자, 여러분 다 타셨나요?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분들도 성경책과 강의한 곡 다운받으셔서 말씀을 읽고 또 출력하신 종이에 직접 이렇게 볼펜으로 체크하시면서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제가 수년 전에 성복중앙교회에서 두 차례 정도 찬양대와 또 찬양단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사역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사역자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읽고 묵상하고 메모라이즈하고 해서 엑기스를 나름대로 모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료가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와 찬양 학개론 주제로서 오늘을 찬양 학개론을 배우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뭘 배울까요? 네. 예. 눈치가 빠르세요. 예배 학개론. 네. 건축 학개론이 아니고 예배 학개론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찬양 학개론, 다음 주는 예배 학개론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주일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또 오늘 주기철 모임, 또 주일학교 예배가 어떠한 성경적 기초에 의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또 특별히 그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주도하는 찬양 사역자와 찬양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70 오늘 8편 말씀 70절로 7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고백했죠. 제가 화려한 도시를 이렇게 노래할 때 아빠 그만 불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때문에 하율이가 노래를 부르고, 또 옆에서 또 소나라 자매가 마라나탕 마라나탕 이렇게 무슨 뜻이야?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나타 마라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복된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묵상과 감사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선택하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신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엉뚱한 노래를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겠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합당한 성품, 그분이 행하신 구원, 그분이 정말로 우리한테 베풀기 원하셨던 십자가 구원,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절기에 따라 때에 적절한 칭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에 적절한, 시적절한 찬양으로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고 노래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저도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선교단체 동아리방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선배들이 기타를 치면서 G코드 딱 하면서 때로는 B마이너 너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찬양 불러줬는데 와,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는 너의 앞에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면 너의 영혼 하나님 얼마나 널 기뻐하시는지. 와, 하나님 날 기뻐하셔? 날 사랑하셔? 제가 처음 불렀던 CCM이었어요, 그 노래가.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제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찬양하게 되었던 첫 번째 찬양, 제가 그 고백이라는 노래를 시를 써놨거든요. 젊은 날에 끓는 피로 뛰쳐나온 가출 소년이 헤매이다가 방황하다가 그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가듯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거를 찬양시를 써놨거든요. 한 선배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진원아 한번 들어봐 하면서 자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었던 그 찬양시 그걸 작곡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그 후렴이 이런 거예요. 내 돌아갈 곳은, 내 기댈 곳은 여호와뿐임을 만인 앞에 고백하나이다. 내 돌아갈 곳은, 내 기댈 곳은 여호와 주께 고백하나이다. 이럴 때 뭔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억지로 박수를 유도해야 되는 이 비참함. 상관없습니다. 전 여전히 주님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찬양에 통해서 많이 울고 주님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찬미예수 아시죠? 1000곡, 1500곡 온종일 주님 찬양. 1번부터 내 입술로 하나님을, 그것부터 1번부터 천번까지 아는 곡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이제 찬양하다 보니까 그때 선배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진원아, 너 이 찬양의 원 의미가 뭔지 아니? 이 찬양을 말이다, 이 찬양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른 줄 아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돼요?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연결되어져요.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가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질 때 불렀던 노래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노래는 말이야, 진원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노래야. 시편 1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묵상해 볼래? 이런 식으로 찬양을 부르다가 선배님들이 이 관련 구절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주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배울 때에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찬양에 해당되어지는 그 곡의 원전 텍스트인 성경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과 찬양곡을 연결해서 묵상하여서 이 찬양곡이 언제 어떻게 불려져야 되는지를, 이것을 찬양팀은, 찬양인도자는 반드시 이것을 함께 연구해야 되고, 이것을 찬양 팀원들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곡 자체를 묵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때로 성복주한기 있었을 때에도 찬양단한테 항상 혼냈던 게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청년들한테. 뭘 혼냈냐면은 찬양곡 자체를 묵상하지 못하고 연주만 한다든지,
그 곡에 대한 이해 없이 노래만 부른다든지 이것을 통해서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다. 이 곡을 이 말씀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찬양이 드려지는 것을 내가 이해해야 되고, 또한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바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조건 없는 사랑의 선택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자격이 없어요. 예, 예. 참 이렇게 찬양 인도자 설 때마다, 우리 전사님도 오늘 너무 수고하셨지만 저도 찬양 인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인간적으로 영적 전쟁도 너무 심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눌림도 있고 마음에. 예. 그때마다 우리가 뭘 묵상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의 선택. 내 자신의 연약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어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선택해주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녀 선언,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신, 얼마나 지금 감사하면 저렇게 자녀가 울겠어요. 감격해서. 예, 여러분도 좀 우시기 바랍니다. 감격해서 우시기 바라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 삼아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선택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평생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더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속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보라. 이 기억할 때에 이 기억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 군대의 싸움을 앞두고 했던 일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이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노래한 자들 택하다 할 때 이 노래한 자들이라고 하는 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연주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놀랍게도 안전 요원이 돌아다니며 점검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노래하다는 뜻 말고 어떤 뜻이 있다고요? 안전 요원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해서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매우 영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노래를 인도할 수 있느냐,
공동체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형제 자매들의 안위를 살피는 이 보디가드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공동체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시면요, 시편 보시면 뭐 아삽, 뭐 마스길, 뭐 여러 이 찬양 팀원들의 이름 나와요. 찬양 팀 인도자 이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총 한 4가지 정도의 찬양 팀이 있는데 그 찬양 팀마다 독특한 특성을 주셨어요. 독특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찬양 팀원들의 핵심의 사역이 뭐냐면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곳곳을 살피는 그 일, 그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찬양단원이 할 일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 시간 앞두고 1시간 전에 모여서 합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것만이 찬양단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노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주의 삶 속에서 공동체 곳곳을 살펴보면서 그 형제 자매의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그 공동체로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공유했던 그 사람이 진짜 공동체를 인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있어요. 다윗의 별명. 여러분 김혁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한국 가요사 50년사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 대중음악에 다윗 같은 존재 누구예요? 조용필. 안 믿으신 노래하는 조용필 씨. 또 오버하는데 오늘 이 한국 그 민중, 한국 백성들의 그 모든 한이 들어서 있는 노래가 조용필 씨 50년 노래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 중에 반 가까이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애창곡들이 누구 시편이에요? 대부분 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나요? 양떼들을 돌보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의 별명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별명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조용필이에요. 웃으려면 웃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웃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실제 조용필이 바로 다윗이에요. 믿어주세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에요. 그 70편 이상을 다윗이 썼다고요. 근데 그 노래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가 목동일 때, 목자일 때에 그 자신을 따르는 이 양떼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어루만져주고 아둘람 동굴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원수에게 쫓김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노래했던 수많은 주옥 같은 노래들, 광야에서 불렀던 그 수많은 노래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했던 노래들, 사울을 마침내 잠잠케 하셨을 때 승리했던 노래들, 그 수많은 노래들을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다윗의 노래가 어디서 나왔나요? 양떼들을 기르는 중에, 전양을 치는 중에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안에 뭐가 형성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영성이 그 삶 속에서 그대로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랑하는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애환과 눈물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진정한 노래가 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과 같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택하시면은 감격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능숙함입니다.
여기 역대상 15장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네,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노래에 익숙한 자,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친 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래는요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화성학적으로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 노래를, 그 노래에 익숙한 자,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과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적재적소에 노래를 선곡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목사를 뽑을 때 중요한 과목이 음악입니다. 음악적 선곡 능력과 화성 능력이 안 되면 목회자로서 뽑질 않는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해서 제가 설교자가 임의로 그냥 이 설교를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기와 흐름에 따라서 공동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풀어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내가 좋아하는 18번 곡을 뽑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공동체에 필요한 노래, 그 공동체에 필요한 신학적 메시지, 또 공동체적인 체험이 녹여져 있는 노래, 그 노래를 익숙하게 부르는 자가 찬양 인도자여야 되고 그 노래를 또한 찬양단원과 다음 세대들이 그 노래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학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대대로 찬양단에서 이런 문화를 길러가야 돼요. 네. 제가 알기로 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찬양팀을 또 이렇게 앞으로 조직해서 발전시키려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냐나와 같이 노래에 익숙해지고 그 노래를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따스한 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의 손에 뭐라고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예, 다윗은 또한 악기 연주에 능한 자였어요. 근거가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뭘 들고 왔어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 손에 익숙함으로, 네. 그 손에 익숙함. 네. 우리 정유진 형제나 김은진 전사님 이렇게 반주해 줄 때 그 손에 능숙함. 우리 전사님이나 또 노종희 집사님 또 영래 형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 그 선곡이나 그 흐름이나 그런 거 능숙함. 그 손에 능숙함.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찬양을 통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가 돼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그 찬양 시간 통하여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데서 정말 찬양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 강팍했던 심령이 녹여지게 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메마랐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손에 능숙함,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홀로 그것을 연습하고 연마하는 그 시간. 예. 기타도 좋고 피아노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그 손에 능숙함이 길러지는 그 시간. 예. 아까 우리 김은전 전사님 찬양인도 이번에 오늘 본래 흐름에서 완전 벗어났어요. 예.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 내용이 주를 기쁜 찬양 안 하고 갑자기 맨 마지막에 후렴을 해서 꽃들도 다음에 이 찬양을 넣었어요. 이게 즉흥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 손의 능숙함. 왜냐면 본인이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노래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본인이 경험했던 슬픔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기계적으로 노래했던 그 노래가 아니라 그 고백,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노래해봤던 그 손의 능숙함, 그 손의 능숙함으로 연주하고 노래할 때에 그것이 공동체적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그 손에 능숙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기타를 20살 때 처음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선교단체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기타 배우려고. 예. 기타 배우고 톡 끼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서 또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가 예수님께 낚였어요. 예. 제대로 낚였죠.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는 이 기타 한 대를 가지고 어떤 흐름, 어떤 곡, 어떤 주제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게 뭐냐면은 찬미 예수 있잖아요. 그 책을 복사실에 가가지고 다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곡 중에 제가 아는 400~500곡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코드별로 쫙 정리해가지고 제 500곡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그걸 중간고사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제 전공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오래 붙여가지고 이 곡은 이런 곡이구나, 이 곡은 이 다음 곡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를 노래 코드별로 G, A, C, D, E, F, G, E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 해서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했던 거예요. 제가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역 가운데에서 그 손의 능숙함, 그것이 쌓이고 쌓였었을 때에 결국 그게 은사가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 콘서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이게 있어야 돼요. 먼저 다윗은 늘 그렇게 광야에서 내 영혼의 풀 콘서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혼자서 막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 노래 잘한다 이런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에, 홀로 쫓겨다닐 때에 수금을 키면서 외로움 중에 슬픔 중에 노래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보세요. 사울이 그 수금으로 노래하는 찬양 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이 상쾌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한 기적의 체험입니다. 기적의 체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투의 최고로 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바울을 잠잠케 하려고 감옥에 두었으나 결코 바울의 자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결코 감옥에 갇혀지지 않았습니다. 옥문에 가둬지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마음이 슬플 때, 외로울 때. 전 정말 예전 청년 시절 때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혼자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혼자 콘서트하고 골방 들어가서 그럼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그 군대가 대적에 대해서 싸운 부분이 1절 언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들이 뭐 칼날을 휘둘렀다, 적군과 용맹스럽게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군사 대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쳐주게 만드셨다. 전쟁에서 얼마나 간단하게 승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우리의 대당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는 선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누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완전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예, 한때는 간통으로 넘어졌던 자입니다. 간접 살인했던 자입니다. 예,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고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렀던 사람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완전함, 특별히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찬양단 공공의적 베스트 5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찬양 인도자여 찬양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5가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찬양단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주목해가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본질적인 우리 마음속의 악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이 높아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찬양단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찬양단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주도하는 찬양단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 찬양 사역의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대적거리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이 찬양 사역하다 넘어진지 모릅니다. 많은 대중한테 인기를 얻게 되거든요. 주목받게 되거든요. 저도요, 성복정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에피소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저하고 찬양 인도에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성모 충만 목사라고, 줄여서 성충만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찬양 인도를 잘하세요. 이분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또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좀 죄송하면 웃어주십시오. 그냥 권사님들이 야, 역시 찬양이던 성목사가 짱이야. 아니야, 성목사가 짱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권사님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유치하죠.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 들으면은 또 막 제가 신경 쓰일까 안 신경 쓰일까요? 부끄럽게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성목사 찬양인도 하면은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막 그러면서 난 저렇게 해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묘한 게 흐르는 거죠. 제가 완전 회개했습니다. 주님, 성목사가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이름 없이 쓰임 받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이게 찬양 사역자 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을 찾았는데 그
한 세네 분의 미국의 싱어분들이 이렇게 서로 앉아 있어요.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네 분이 노래 부르시는데 완전히 잡복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이런 노래예요. 뭐 이런 거죠. 뭐 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 나는 너무 아름다워라 뭐 이런 거예요.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나는 너무 놀랍다 막 이런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나의 목소리는 아름다워라 뭐 이런 노래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듯한데 사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있는 것, 이것이 찬양단 사역의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앤디 파크의 하나님을 갈망한 예배 인도자라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 사람들은 내가 자기 과시 영어로 공연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예배 인도자들은 노래의 가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뭘 전해요? 찬양 이면에 있는 영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대표 기도자나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찬양단이나 그 노래하는 노래 설교하는 설교 그 메시지 기도하는 내용 그 자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위선이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대 기도학생의 겟세만의 찬양 그 지도교육자 실현 지도교육자 때였는지 선배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그 찬양 인도자가 누구였냐면 최종범 형제였어요. 최종범 형제 아시나요? 우리 이든이 아버지 윤이나 자매 남편. 지금 이든이 태어나느라고 지금 몇 개월 때 못 보고 있어요. 곧 상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세요. 우리 최종범 형제가 이제 당시 그 성균한테 찬양 인도자였었어요. 이 친구가 찬양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뭐냐면 어느 날 앞에 찬양 인도를 하다가 기타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뒤돌아선 상태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근데 그날 되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때 이렇게 돌아섰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꾸 회중을 의식하고 있는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뒤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이 회중에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제일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찬양단 공공의적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과시의 영이 전달되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른 사람이 높여지고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것. 혹은 설교자가 기억에 남는 것. 와,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예배와 찬양학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찬양단 사역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은 주중생활입니다. 찬양은 예배 시간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상 시간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이스라엘의 젖 양을 돌보는 중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노래와 찬양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가슴속에 있던 것처럼 그 가슴속에 가득해진 그 노래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만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형제에 대한 칭찬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해도 형제에 대한 저주가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 내렸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감이 되세요? 우리는 이미 훌륭한 신학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받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시간이 갈수록 이걸 여전히 또 받아들이지 못해. 두 번째로 형제를 향한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어요. 율법주의로 형제를 또 판단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에서까지 뚫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으나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 성도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정서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영적 손실은 상황에 대한 성급한 생각에서 비롯된 감정의 소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찬양 인도자였던,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였던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충동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역을 사탄이 감행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참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작년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충동질을 받는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점점 책임감은 주어지는데 이 끊임없는 충동질, 감정이 잘 조절되지가 않는 이 연약함, 이것이 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 찬양 인도자가 경험하게 되는, 예배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띠로서 공동체를 굳게 붙잡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분열입니다. 노래는 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지만 찬양은 어떻게 해요? 영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니라.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기철, 또 우리 주일 예배, 주일학교의 그 모든 예배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짜 공동체적 예배와 찬양은 무엇입니까? 음으로 하나 되는 노래가 아니라 영과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적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죄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만이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앤디 파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술 중 첫 번째는 정죄다. 너 자신도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겠냐? 이게
앞에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경험한 영적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이 없잖아요. 이번 주도 주님 돌아볼 때 자격이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또 이런 저희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와 죄책감에 누릴 때 이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학 개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내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차고 넘쳐 그것이 주를 향한 노래로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량을 지키는 중에, 공동체를 품는 중에 진짜 노래를 인도할 줄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과 같은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손의 능숙함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따스한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5가지 찬양단 공고개적인 5가지를 영적 싸움하면서 물리치면서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다윗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